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7페이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성가대원의 새로운 신입 단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윤한 군이라고요. 잠깐 일어서세요. 어학연수로 미국에 왔다가 또한 우리 안성희 동생인데 교회에서도 봉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모든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스가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약 5년 전 2008년도에 토리도 한인연합교회 처음으로 와서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들 못하시는 표정이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 혹은 미국에서 잘하시는 분들 또 영어권 해주기에는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퀴즈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여자 가수입니다. 싱어입니다. 이 사람은 1959년생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이네요. 이 사람은 1978년도에 처음 데뷔하였습니다. 꽤 오래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주로 야간 업소에서 가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크게 뜨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혼혈아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입니다. 예, 여기를 답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의 아버지는 흑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밤이면 밤마다. 최근에는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가사의 곡을 발표했죠. 네, 모두가 눈치채셨습니다만 인순이라고 하는 여가수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돼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이 분이 화제가 됐던 거는 한국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돌 그룹들이 젊은 그룹들이 나와서 춤추면 노래 부르면 모든 가요 대상들을 다 휩쓸어요. 1등은. 왜요? 어린 친구들이 다 그걸 투표를 해주니까요. 그런데 젊은 그 댄스 가수들과 경쟁에서도 당당히 1등을 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직 한국이 노래를 들을 줄 아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죠. 또 이분이 또 미국에서도 유명했던 게 미국 카네기 홀,
쉽게 공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공연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 중에요, 조영남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도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 조영남 씨가 이 가수 인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가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절정의 순간이었습니까?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겠죠. 근데 이 여가수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며칠 간격으로 미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참전 용사를 초청하는 공연에, 디노쇼 같은 거겠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적이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물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도 있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중간중간 멘트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멘트를 했답니다. 저는 여러분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때가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사회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살아오면서 그 받았던 조롱과 편견들, 차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있곤 합니다. 그게 굉장히 아파서 정말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회복되신 경우는, 아니면 너무나도 사업이 힘들었다가 쫄딱 망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가 다시 일어난 때든지, 개인적인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그 순간부터는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외면적인 모습이나 상황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오르죠. 그러면서 결심하는 것은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원망과 미움과 실수투성이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라 결단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나옴이라는 여인이 가장 비슷한 지금 심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배고픔 때문에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다 이민 오신 분이겠죠.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먹을 건 그냥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다 이런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만이 함께 돌아오게 되죠. 완전히 빈손으로 떠날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제게 놀리는 것처럼 들렸겠죠. 막 환청이 들렸을 거예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고 고향 떠나고 이웃 다 떠나더니 꼴 좋다?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아주 얄궂은 아이러니아와 같은 반전을 나오미에게 주십니다. 빈털털이었지만 모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해결은 먹는 거에 해결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떠났다가 그 먹을 것마저도 모두 잃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전에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은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히스토리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고 또 아들은 또 낳아놓은 손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딸것 같은 그 며느리가 재혼하게 되고 그 재혼한 남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아들을 낳아주십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나오미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됩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순이와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감격하여 눈물만 흘렸었지요.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그 모든 죄, 그 연약함과 상처들이 씻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외적인 고백입니다. 세례를 단지 세레모니, 예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선포요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우들의 앞에서 하는 약속인 것이죠. 세례는 거듭난 자가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합니다. 교회법상으로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 가지고 더욱 결단해서 주님 제자로 살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찬을 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의 약속입니다. 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잔을 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격려와 소망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에 성도님 여러분은 스스로의 믿음을 내가 새로 시작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